제가 말을 시작하면 들어오시겠죠? 아, 그러세요? 네. 네.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좀 풀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긴 한데, 네. 시간이 조금 짧아. 사실은 보편사제직 개념이 워낙 좋은 개념이어서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일단은 뭐 이런 것이 있다고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멋있는지 기회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노라이다스를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이게 이제 이런 개념들이 기초가 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일단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네. 이게 자꾸 주렁주렁 이야기를 해야지만 들어오시겠죠? 무슨 중요한 얘기 하나보다 하고 오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신앙 감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지만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뭐라고 네. 네.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상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사실 10분은 좀 짧아요, 그렇죠? 한 15분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15분 드렸으면 20분 돼야 다 들어오실 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10분이라 그러니까 15분 지나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제 슬슬 시작을 할까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시노라이다스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특히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향했던 되고 싶었던 되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에 기반한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 백성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상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지만 그 구분은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또 이게 좀 잘못 이해되고 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공의회가 이제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이고 하느님 자녀됨에 있어서 동등한 품위를 가진 거다. 이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등한 품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동등한 품위를 기초로 해서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특히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혹은 교계제도와 하느님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앞 시간에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되셨어요?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다. 복습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 사이에 이렇게 상호 호혜적 관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새거 들어갈 거예요. 새거.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바로 신앙 감각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시노라이다스랑 관련돼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감각입니다. 신앙 감각은 교연장 12항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 도유받은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고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즉 하느님 백성 전체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 동의를 보일 때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재로 이 고유한 백성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감각이에요. 왜 신앙 감각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노라이다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경청일 거예요. 그렇죠? 경청, 듣는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인가? 사실은 경청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 감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 감각은 꼭 아셔야 되는데, 그럼 신앙 감각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이제
뜻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을 파악하고 그에 동의하며 잘못된 것을 배척하도록 해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지닌다. 자, 지금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파악하고, 올바른 것에 동의하고, 그릇된 것을 배척하는 것. 그래서 그럼 이 신앙 감각은 바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로 이 신앙 감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 신앙 감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무엇이 올바른 가톨릭교회의 신앙인지, 무엇이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 감각이에요. 자, 그럼 질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신앙 감각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신부님은 신자들의 소리를, 신자들은 신부님의 소리를 이렇게 서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신앙 감각이 있으니까 내 말을 좀 들으시라고. 네, 내 말이 맞지 않겠느냐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무슨 시루떡 피자 주는 것처럼 자, 옛다 신앙 감각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 감각은 하나의 능력이에요. 세례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 능력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능력은 뭐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느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신앙 감각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어떤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도둑놈은 도둑놈을 알아보고 노름꾼은 노름꾼을 알아본답니다. 맞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화가 났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 감각을, 이건 이제 어려운 신앙 용어는 제가 지금 쓰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께 부합한 것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 감각은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거예요. 그 신앙 감각은 성장할 수 있고 또 돌보지 않는다면 퇴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생전하질 않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까? 같이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내가 1년 360일 성령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인데 성령의 뜻을 식별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였대요. 와서 한마디 하시죠.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난 이렇게 생각해. 물론 성령께서 갑자기 거기에 번개불처럼 뭘 줄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성령의 뜻을 올바르게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감각은 성장할 수도 있고 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방법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리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 감각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는 아니셔도 노름꾼이 노름꾼을 알아보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감각은 우리가 그런 신앙 감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뜻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셨죠? 이 신앙 감각은 평신도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감각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거고, 이 신앙 감각은 평신도들만 성장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교황님도 주교님도 신부님도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돼요. 화초 키우시죠. 화초. 예. 화초 키울 때 어떤 분은 죽은 화초도 살리지만 어떤 건 멀쩡한 화초도 죽이잖아요. 이게 각 사람이 우리가 계속 일생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이 신앙 감각을 성장시켜야 돼. 물론 신앙 감각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선물은 우리 안에서 말라 죽게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협력해야 되는 거고, 그 협력의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는 거, 혹은 성찬리에 참여하는 거, 전례에 참여하는 거, 사랑을 일치하는 거 등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신앙 감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경청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소리를 듣는 것은 각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늘 신앙 감각 하나만이라도 잘 이것만 안 까먹으셔도 큰 거 배우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트리니다스에서 거의 결정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감각과 이 교도권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의 관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하느님 백성이 갖고 있는 신앙 감각과 그 다음에 보편사제직 교계제도가 수행하는 교도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상호 호혜적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호혜적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신앙 감각은 무뎌질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생각해서 이게 성령의 뜻인 것 같아 라고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누군가 식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성령께서 성령은 이게 불고 싶은 대로 부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종교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체험 혹은 종교 체험, 신비 체험은 뱀과 천사가 공존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이게 식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지 아닌지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 감각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식별의 권한이 교계제도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사적 계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적 계시가 좀 영적 체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건지 아닌지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식별하는 최종적 권한을 받은 이가 바로 교계제도입니다. 참고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식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예언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적 기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전해받은 신앙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감각에 의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해받은 신앙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친교입니다. 아까 친교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 친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사이의 분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앙 감각을 이야기한다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적 계시 중에서 현재 예를 들면 이제 나주 율리아 같은 나주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일단 첫 번째에 걸리고 가톨릭교회 고유한 신앙 고백 내용과 다른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교계제도와 친교를 거부합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권위 행사로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걸로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톨릭교회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신앙 감각과 교계제도 사이에는 이 교도권이 이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을 키우기도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도 교도권에
교도권에 기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성모님에 대한 두 가지 교의가 있어요. 성모 승천 교의와 그다음 무염시태 교의가 있는데 이 두 교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느님 백성 전체의 동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의를 선포하기 전에 교황님께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이 신앙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의를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과 교도권 사이에는 여전히 이렇게 순환적인 또는 호혜적 관계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마 이게 하느님 백성에서 이렇게 교계 제도로 내려오는 과정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거죠. 어느 날 이제 아르헨티나의 어떤 동네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호르에 베르골리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교황이 될 사람이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겠네라는 거예요. 이 아이도 어머니 품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배웠을 것이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거고 주일학교에 가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신학교 가서 배우고 등등등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교계 제도가 이렇게 이 신앙 감각을 양육하는 일도 하지만 사실은 교계 제도에 속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하느님 백성이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성모님에 관한 그 교의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 백성 쪽에서 어떤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과 교계제도 사이에 이렇게 상호 호혜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성직자들은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 방향성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배우기만 하고 성직자들은 가르치기만 하는가. 여러분들이 신부님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신부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시는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분명히 신자들과 성직자들 사이에는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호 호혜적 관계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편사제직이나 신앙 감각을 이야기할 때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구성원들의 저마다 몫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무조건 상하 관계라 위계적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상보적 관계 또는 호혜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평신도에 대한 것만 해도 이제 몇 시간 해야 될 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평신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신도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 한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신도는 가톨릭 교회가 평신도를 정의할 때는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보통 평신도가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면 평신도들은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것도 아니고 이게 찻대고 pot대고 나머지 이거잖아요. 약간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좀 긍정적으로 정의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는 물론 성직자와 수도자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평신도에게 중요한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무 여기 지금 자기 나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긴 한데 일상언어에서 나름은 약간 좀 이렇게 뭐 어린아이가 청소할 때 걔 청소 좀 해 그럼 뭐 나름 잘해요 뭐 이렇게 하는 뉘앙스가 좀 있어갖고 원래 라틴어는 수오 모도라는 건 자기 방식으로 옵니다.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평신도들은 성직자와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기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신도는 저마다 세속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평신도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징이 되라고 심볼이란 단어를 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징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평신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평신도에 대해서 2차 바티칸 공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좀 짚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시너라이타스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로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에 대한 질문이에요. 은사.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성령 세신 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은사라는 걸 자꾸 이렇게 특이한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하고 그렇죠? 병을 고쳐주고 방언을 해석하고 이거 다 이렇게 우리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은사를 생각하는데 사실 신학적으로 은사는 그런 특이한 것만은 아닙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도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특이한 은사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은사, 나눠주는 은사, 남을 지도하는 은사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은사를 이야기할 땐 특별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줄 보시면은 뛰어난 것이든 더 단순하고 널리 퍼진 것이든 즉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를 받은 이상 모든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문장에 보시면 5번째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눠주신다. 우리가 들으면 내가 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루나이터스를 실현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은사를 알아내는 데는 공동체의 또는 주변인들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아까 스르나리타스가 저마다 제 길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각자가. 이 은사는 이 평신도들 각자도 그러니까 은사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이 수도 공동체인데 수도 공동체는 보통 이제 동일한 은사를 받았다고 보긴 하지만 같은 은사 공동체 안에서도 각 개개인이 받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사제들도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받은 은사를 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성령께서 정사와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으로 꾸며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은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시고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은총을 나눠주시는데 왜냐하면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교회 쇄신과 더 폭넓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유익하도록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스리라이타스가 실현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인 건지. 그 은사를 같이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목자들입니다. 사목자들은 그 성품 성사를 통해서 받은 직무가 있어요. 고유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목자들이 보시면은 은사의 진실성과 올바른 실천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목자들 자신도 신앙 감각을 키워야 돼요. 사목자가 신앙 감각을 키우고 있지 않으면 봤을 때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래서 여기 평신도 교령에 보면은 은사는 이제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특히 자기 목자들과 일치를 이뤄서 사용해야 된다. 이 판단에 대한 것은 목자들에게 할 일인데, 그때 이 목자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그냥 앞에서 이끄는 대로 쭉 따라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각 사람이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이 시노달리타스는 아까 제가 시노달리타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일상 언어로 얘기해라. 그럼 제가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고,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노달리타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함께 가는 것에 있어서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물론 시노달리타스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하느님 백성 개념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심장도 있고 뭐 이렇게 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기도 있기도 한데,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도 불필요한 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몸이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몸 각각 각 지체들이 제대로 작동해야지만 내 몸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각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텍스트입니다.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한테 나 너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자들은 교회 구원 사명 전체를 자기들이 독점하도록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가, 여기도 자기 나름이지만 정확히 하면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공동 활동을 하도록 초대된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몸이, 각 지체가 성장할 때 전체의 몸이 성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목자들과 신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3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시노달리타스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좀 봤고,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시노달리타스가 하느님 백성 개념을 출발하는 것이고, 모든 구성원들의 동등한 품위에 대한 것이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자가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수행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 이거가 시노달리타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시노달리타스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주교 시노도스가 열리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주교 시노도스가 끝난 다음에 나올 최종 문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노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노도스의 주제가 시노달리타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노도스는 가능한 시노달리타스의 방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노달리타스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은 만남, 대화, 경청, 성찰, 식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노달리타스의 과정은 이 민주주의랑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만 한다면 민주주의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시노달리타스를 민주주의랑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 여기서 구성원 모두의 소리를 듣는 건데, 주목할 게 뭐냐면 여기 경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험. 막 이게 신자들도 이제 평신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수녀님들도 계시긴 한데, 질문은, 자, 평신도들은 수녀님들의 생활이 어떤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혹은 자, 평신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수녀님들에게 혹은 신부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고 저런.
흥미로운 것은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할 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평신도들이 지금 아닙니다 하신 것처럼 평신도들도 나의 삶, 가정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어려운 건지 등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말하면 한이 없긴 나오겠죠? 근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몰라준다.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신부님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 신부님들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사목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올라온 보고서 중에서 적지 않은 보고서에서 사제들이 이해받지 못함을 토로합니다. 일종의 외로움을 토로하세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물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구성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는가 혹은 이해하려고 애쓰는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의 직접적인 경험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게 그 감정도 당연히 소중한 겁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정말 적어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가는 생각해 봐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분명한 건 하나는 사제들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구성원 모두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선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부님들로부터 평신도들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체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경험을 듣는 거예요.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든 건지 어떤 것들 때문에 좋은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양한 경험에 귀 기울이기라고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탓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대화이잖아요. 한국 문화가 대화의 문화인가요? 아마 그 전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대화의 문화를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자꾸 해보기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렉에 의한 집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이제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대화를 할 때 첫 번째 단계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화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일단은 준비를 하라고 초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화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성령이 갑자기 번개처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과 기도로 준비된 말로 서로에게 이거 오타예요. 선물입니다. 선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그래서 옆에 보시면 성부께 맡기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고 성령의 소리에 경청하면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기도 같이 모여서 시작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제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말하고 듣기예요. 뭐냐면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생각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시너라이타스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범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뭐냐면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총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고르넬리오랑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경험들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식별한다 그러면 식별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뜻을 식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는 무슨 번개 치듯이 우리한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식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뜻을 식별한다는 것이 번개 치듯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그리고 이제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여기 있죠. 근데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뭘 하냐면 다른 이들과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주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공간이라는 단어가 스페이스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뭐냐면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을 주는 거. 이것도 포함이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공간을 내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대화할 때 나는 이걸 말하고 싶어. 그래서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생각만 집중해. 내가 할 얘기를 다 했어.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안 들려. 그러면서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는 나의 삶과 나의 경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근데 뭘 기억하는 거냐면 어떤 누구도 성령의 뜻을 온전히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알아듣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나한테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성령은 당신이 말하고 싶은 이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말씀하지 않은 다른 것을 누군가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저마다의 경험이 만나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간을 준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공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뭔지 알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도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도록. 이 얘기는 내 생각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고집을 부리한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열린 마음도 필요하고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겸손도 아닌데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럼 그걸 의미해서 지금 이렇게 공간을 내어주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 할 때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각 나라 주교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을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신호들을 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분당에서 또는 교회 기관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을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가 한국교회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고 다른 나라 지역교회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공간,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물리적으로 또한 내적으로도 내가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이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공간을 열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단계에서 교도권과 신학이 봉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인 건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래도 교도권은 책임이 있고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가톨릭교회 신앙교회를 알 테니까 교도권과 신학자들이 이 과정에서 동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이제 식별하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무엇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마침 기도로 마치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성령 안에서의 대화의 과정인 건데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께서 건물이 서도록 하는 머릿돌이시고 조화의 스승이신 성령께서는 불협화음이 교향곡이 되도록 도우실 거다. 이 스노라이타스를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이 이미지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향곡입니다. 또는 오케스트라 혹은 아코디언.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라이타스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 뭐냐면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을 필요 없어요. 달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름은 부여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치의 원리는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호 1차 일회기에 참여했던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좀 많았어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주 동안 했었잖아요. 1주 동안에는 사실 좀 이렇게 소리들이 막 왕왕왕왕 했답니다. 그리고 1주 동안에는 서로 자기들 이야기하기 바빴대요. 우리 지역교회는 이런 문제가 급하고 등등등. 2주, 3주 지나면서 이제 서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같이 식별하는 것이 되게 잘 됐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모델로서 제안된 건데 뭐냐면 각 지역교회마다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강조돼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식별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 지역교회에서 또는 각 본당에서 이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더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각자 찾아야 적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노라이타스를 실현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크게 보통 저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환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시노라이타스를 아래로부터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시노라이타스는 아래로부터의 교회가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교회도 아닙니다. 시노라이타스는 함께 가는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고 순환적인 모습을 갖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우리가 지금 주교 시노도스 열리는 과정에서 의제 결정하는 과정이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처럼 보였죠. 이건 맞아요. 근데 중간 과정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각 본당에서 열렸던 시노드의 결과는 본당 신자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아줬다고. 교구차에서도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교회론도 아니고 위로부터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는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보편사재직과 직무사재직, 신앙감각과 교도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 순환적 관계가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시면은 경청, 식별 이런 거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신호들을 했을 때 어디까지 했을 것 같으냐면은 경청까지는 확실히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식별까지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가 중요한지. 자, 실행으로 넘어갔나요?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신호들을 했을 때 좋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바뀌었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실행 단계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경청, 식별 과정을 거쳐서 이 실행을 가는데 실행으로 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피드백을 가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투명성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주교회 보고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투명성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결정되느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고서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보고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정은 사목회의에서 특히 이제 많은 사목회의가 남성 중심인 데가 많잖아요. 그런 사목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실제 일은 이제 여성 신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투명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게 되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결정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결정과 이 투명성과 관련된 또 하나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께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역교회 주교의 종합보고서 여러 곳에서 사실 재정 문제의 투명성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단체의 재정 문제, 그리고 인사, 이제 평신도 단체장을 뽑는다거나 등등 교회 안에서 인사가 있을 텐데 그 인사가 이제 너무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불평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지역 교회에서 다른 나라 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순환성과 투명성이 있어야지만 신자들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것을 누군가 결정해놓고 내가 그냥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능동적 주체라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순환성과 이 투명성을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두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최종 문헌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방법론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보면은 개인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시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찾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기회에 이제 어떤 본당에 그 연초에 사목회의 때 이제 기조 강연처럼 부탁을 해서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1년 동안 그 본당에서 뭘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였었어요. 활동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되게 좋죠. 근데 제가 뭘 보고 놀랬냐면 청년이 아무도 없어요. 청년이 2명인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의자 나르고 간식 준비하고 실제 회의에서는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 그 주교 시노두스의 여러 단계 문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청년 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교회를 물론 유치원 아이들까지 오라 그럴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 그 공동체 전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할 때 이제 누구도 배제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노달리타스는 교회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함께 의견을 모으지만 단순히 의회 같은 것, 국회 같은 것이 아닌 이유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교리에 대한 것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개인의 역사와 실제 삶의 경험에 대한 존중.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륙단계 작업문서 작성을 할 때 여러 곳에서 나온 주교회의 종합의견서에 뭐가 나오냐면은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평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래서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충분히 이해받고 있는가,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존중을 받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물론 뭐 이렇게 답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긴 한데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나갈 수 있을 거고 기도, 성찰, 경청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노알타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성령 안에 아까 경청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어떤 걸 시노알타스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가 이거를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식별하고 함께 그것을 행하자는 거예요. 함께 식별하고 함께 그것을 저마다의 몫을 수행하면서 실행하자라는 게 시노알타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식별하는 과정에서 너는 누군가가 배제된다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건 참고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아마 자료집 보시면 나올 거예요. 대립별 단계 작업 문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여기 디지털 시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립별 각 주교의 보고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니까 이제 1000명 이상의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들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도 사실 많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하는 과정을 선택을 할 때 단순히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하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이러한 것들도 지금 방법을 열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자, 시노알타스는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명이 복음 선포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 선포를 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저도 그렇지만 내가 복음 선포를 하려면 일단은 내가 선포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오전에 신부님들께 강의를 하고 오후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 내용의 상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근데 가능한 제가 지금 쉽게 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학적인 언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제가 일상 언어로 지금 이렇게 도둑놈이 도둑놈을 알아본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언어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할 때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시대의 징표 파악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등등등 그것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징표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활동 방식을 결정할 때는 경청, 식별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실행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실행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피드백을 가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시노알타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꼭 짚지 않아도 보이시죠? 그렇죠? 아마 1번 시대의 징표 읽기 여기까지는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갔을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갔는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시노알타스는 이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 들어가는 게 단순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징표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가톨릭 교회는 이거는 사목자와 신자들이 함께 하라고 초대합니다. 사목자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삶의 개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목자가 보는 방식이 있고 평신도들이 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목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삶의 자리를 파악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시노알타스의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교회도 아니고 위로부터의 교회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노알타스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와 소통입니다. 대화 소통인데 이 대화 소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실은 뭘 듣는 거냐면 사실은 내가 A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듣는 궁극적 목적은 A라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의
삶과 경험과 생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서로 듣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신도들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께 우리 소리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들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각 교구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사제들은 나의 소리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상호 이해입니다. 한국교회 종합보고서를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의 이 소통의 부재만이 아니라 성직자들 사이,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소통은 다방향적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성실한 대화가 필요한데 교회원장, 사목원장이라는 문헌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실한 대화의 표징이 되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봤을 때 이 가톨릭 교회 누가 만약에 성실한 대화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한다면 가톨릭 교회를 바라봐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과연 현재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성실한 대화의 표징인가? 질문입니다. 우리는 표징이 되도록 초대받았는데 표징인가? 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러한 성실한 대화가 성실한 대화가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당한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존경과 화합이 있어야 한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양성, 너는 나랑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교회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랑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원인의 많은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는 왜 나처럼 살지 않느냐라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정당한 다양성, 상호 존중,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문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인 건데 이게 요 문장은 요한 23세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59년에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좋아서 써놨습니다. 필요한 일에는 일치가, 불확실한 일에는 자유가,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서로 싸우더라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싸움이 커지면 필요해도 같이 협력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왼수로 여겨지더라도 필요하면 같이 하라고요. 필요하면 일치를. 불확실한 일에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땐 자유가, 즉 저마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서 답을 찾아가라는 거죠. 답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실한 대화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기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대화.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거를 내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대화. 이건 성실한 대화가 아니에요. 경험하시죠? 이게 쇠기의 경읽기 같은 그 대화도 아니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도 가끔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그래서 막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본 사람 머릿속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을 미리 정해놓고 어디 한 말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를 우롱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답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또 깊이 있게 들으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 이게 성실한 대화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 대화 상대방에 대해서 동감과 존중과 신뢰를 가지면서 호혜성을 추구하고 신중한 것.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함께 가기 위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 에버리 덜러스라고 하는 미국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되게 좋습니다. 소통은 교회의 심장에 있다. 소통이 안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인가?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고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대화입니다. 말씀이 사람에 대해 오실 때 하느님은 마리아와 대화하십니다. 마리아의 동의를 요청하세요. 아시죠? 성모용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드님은 맹목적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니. 아시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을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서 대화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대화는 하느님의 방식이고 따라서 교회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할 때 이거는 모든 문서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양성. 시노달리타스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시노달리타스 실현의 성패는 양성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성에. 시노달리타스의 양성이라는 건 실제로 시노달리타스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시노달리타스 영성을 위한 양성은 교회 세신의 심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구를 양성할 거냐? 이 양성은 사실은 평신도, 성직자 양성 모두, 수도자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양성 모든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데 하나 뭘 봐야 되냐면 양성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양성의 일환이에요.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 그런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번 일회기 종합의견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면서 그것을 더 잘 이해하였고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하는가, 어떻게 식별하는가 이거를 자꾸 해봐야지만 시노달리타스 또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보시면은 이제 시노드 여정의 목표는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희망의 지평을 여는 거다.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우리가 세례받은 이들로서 은총과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 가운데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즉 시노달리타스는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교회의 본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저는 지금 많이 체험을 하는데 현대 한국 사회가 이제 아주 많은 변화를 겪는데 그런 변화 중에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 개인주의의 팽배입니다. 아주 강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한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Z세대하고 기성세대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 개인주의의 차이가 엄청 컸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공동체성이 강하고 MZ세대는 이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났었거든요.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사실은 기성세대와 MZ세대에 있어서 이 개인주의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기성세대도 급속도로 개인주의화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먼저 생각하는 건 나입니다. 함께 살아감보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가톨릭 교회의 근본적 정신은 사실은 함께 살아가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지금 사순식이 보내고 있잖아요. 위타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타자를 위한 사랑.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혹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까지 가는 이런 사회 안에서 교회가 시노달리타스를 살아낸다면 이것은 사회의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번 세계 주요 시노도스 종합의견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짧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노달리타스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시노달리타스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래도 좀 개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주교님이 오늘 이시돌 강의 들으면서 쉬는 시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회장님, 오늘 강의 너무 좋습니다라고 해서 저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좀 피곤함 없이 멀리 오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알림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이제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강 본당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실황 중계를 했답니다. 오늘 강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지인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제주교구 평리역 카페에 들어가시면 오늘 이 내용을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 틈틈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특별 강좌 교수님 덕택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살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특별히 수녀님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